믿음의 선진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물론 이삭도 다 구약시대에 이긴 자, 즉 24장로, 요한계시로 나오는 24장로들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죠. 자,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은 베냐민이고요. 라헬이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얻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6 아들과 딸 디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은 진짜 그 언니를 무시하고 홀대한 것 같아요. 사랑을 이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라헬도 괴로워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할 거면 날 차라리 죽이라고 막 거의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부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보다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고 형을 무시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계속 야곱에게 미안하고 사랑받은 만큼 더 미안함이 컸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란 뜻이 더하다 뜻이에요.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6명이나 언니는 낳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뜻으로 요셉이라고 정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곱이 6년 동안 품삯을 받고 일하니까 이제 야곱의 나이가 76, 7세 정도의 집에서 나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바로를 만날 때 나이가 130세가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자, 두 번째, 바른생활 청년 요셉. 제가 이 성경에서 요셉만큼 바른생활 사나이를 못 봤어요.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 후보군이 있긴 있는데 정말 요셉은 바른생활 사나이예요.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지금 여기서 레아의 아들들은 6명이나 되는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했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서자 느낌.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과실을 고해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다. 뭐 이렇게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잃어버렸다 하자. 뭐 늑대가 물어갔다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일러 바칩니다. 요셉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또 너무나 강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지금 요셉을 왜 사랑하냐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또 라헬은 지금 젊은 나이에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남은 요셉과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야곱이 많겠죠. 그래서 더 많이 요셉을 챙긴 겁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는 걸 보고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나이가 이제 17세가 됐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또 많이 형들에게 갈굼을 당하고 또 바른 소리를 하니까 미움을 당했겠어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더 부었는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였다. 꿈꾸는 내용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곡식 단을 추수하고서 세워놨는데 형들의 11단이 10단이 자신한테 절을 하더라. 11단이 절을 하더라. 동생까지.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 해와 달, 그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라. 얼마나 이 어린 나이에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형들 입장에서는요.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거기 보면 이제 야곱이 야단을 칩니다.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확실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명
형들의 시기나 미움으로 요셉이 미움받을까봐 야단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멀리 나가서 양을 칠 때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금 꿈 때문에 지금 더 미워하게 됐잖아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 자기 형제, 비록 배다른 형제지만 죽이고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럴까요? 진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을 죽이는 것까지는 뭐 악의 어떤 그 어느 정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선을 넘었어요. 선이 왜 넘었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건 뭐예요?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가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리신 건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그 꿈을 없애리라. 마치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물로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흩어졌으니까 높이 탑을 쌓아서 다시 홍수가 벌어져도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형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겠다는 그 꿈이 우리가 그를 죽여도 이루어질까? 이런 도전인 거예요. 이것이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자극하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오만불손한 그런 표현인 거죠. 네. 아,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유다를 안배하셔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서 또 유다는 형제들에게 신임을 얻는 발언권이 강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그런 유다의 역할이 아마 큰 어떤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르우벤과 유다가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이 17세에. 그래서 한 번 더 가보지 않은 애굽에 간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 합당한 자 이런 삶을 잘 살아내게 됩니다. 3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지금 17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 멀다면 멀 수 있고 머나면 타향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에. 그런데 이 요셉은 그곳에서도 예수님, 여호와를 잘 섬긴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 형통한 자. 물론 이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긴 잘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대체로 모든 것이 모형이에요. 모형이란 말은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야곱도 요셉도 총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잘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모형으로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구약의 그런 높은 자리,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 또 거부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명예를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모형과 같아서 가나안 땅이 모형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되고 또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저 천국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통한 자가 돼서 분명히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죠. 그렇지만 이것을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육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는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신령한 삶, 영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야곱에서도 다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모습은 안 나와요. 야곱이 오히려 형의 눈치를 봐가면서 기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삭의 축복도 형제의 어미의 자식들, 형제들이 너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영적인 개념으로서 접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잘 풀어지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것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물론 육적인 복도 하나님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과 행복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물로 형통한 자가 됐고 주인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저 먼 소수민족인 히브리족 속인 요셉이 그곳에서 가정 총무, 보디발 장군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총무가 되죠. 그래서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더더욱 복을 주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이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통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화평케 잘 지내던 사람들이 내가 그 사이에 끼는 순간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다면 내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갔더니 그 분열이 그치고 다툼이 멈추고 이런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잘 쓰임받는 거겠죠.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애국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형통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야곱처럼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총무로 많은 인정을 받고 한숨 돌리는데 또다시 풍파가 생깁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호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빼고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딱 하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자, 보디발 장군 시대장, 오늘날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급이에요. 말 그대로 권력 서열 한 10위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부인이 아주 못생기고 아주 촌스럽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혈기방장한 17살에 잡혀가서 몇 년 동안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20대 초중반 사이겠죠. 그 나이에 이렇게 대놓고 유혹하고 계속 동침하자고 꼬시는 아리따운 여성의 그런 성적인 유혹을 요셉이 물리치는데 그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람데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 장군에게 미안한 건 두 번째고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 오늘 우리도 혼자 있든지 은밀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조금이라도 덜 범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덜 행하게 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와,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육적으로. 그래가지고는 날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죄론에서 다뤘지만 음란성과 관련된 것은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육성은 우리가 마음먹어서 결단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마귀가 노릴 때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귀가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근데 이 요셉은 그 아내 또는 보디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호람데오,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이 혈기방장한 이 남자가 그렇게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이쁘장한 아리따운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하는데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런 자신의 정욕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수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무기수, 기약 없는 무기수가 돼서 죄수 신분으로도 끝까지 신앙과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지금 시위장관, 시위대장, 경호실장이니까 오늘날로 이제 경호실장급인데,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중한 고관 대작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무기수로 지내게 되는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물론 제가 제목은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간수죠,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셔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지게도 하시고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가정 총무 될 때도 주인이 모든 걸 맡기고 뭐 회계장부 가져와봐, 결산해봐 이렇게 안 했다는데 이 죄수마저도, 죄수의 신분에서도 똑같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통 성실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요셉,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 요셉은 거의 탑급이에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다. 완전히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아마 이 전옥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호람되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삶이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종살이 또는 죄수살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저를 언제까지 여기에 두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것을 참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먹는 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서 거의 이제 비서실장급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실장에게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비서실장 두 사람을 또 상대합니다. 그들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얘기 듣고 요셉에게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은 곧 죽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즉 혐의가 풀려서 왕을 시해하려고 했거나 어떤 모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이 풀리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가뒀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그 위에 있는 바로밖에 없어요. 물론 시위대장이 정말로 화가 났다면 요셉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디발도 어쩌면 그 아내의 성정을 알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인들과 이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가두지만,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오기를 좀 배려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 왜 옥외선지 집에서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결백을 주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지금 요셉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하시고 바로에게 탄원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얼마 동안 잊어요? 만 2년. 이걸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은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워서 기억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뛸 듯이 기뻤어도.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직 요셉의 때,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기회, 찬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요셉을 더 단련하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아직 2년이 남은 거예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어떤 말씀이냐? 저를 단련하시는 말씀. 즉, 더 높이 성장시키려고 연단하기 위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을 더 있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점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안 맞은 것 뿐이에요. 물론 또 우리가 잘못 구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안 맞은 것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복받은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2년을 더, 만 2년 꽉 채워서 연단을 더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더라. 네, 이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네가 총리가 돼서 나는 이름만, 보좌만 내 자리 하고 네가 다 다스려. 네, 흉년 7년,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7년이 오니까 그 위기 상황을 네가 네 지혜로 한번 해결해봐. 완전히 맡겨버린 거죠. 누가 그렇게 바로의 마음에 그걸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17세의 형들에게 모함당하고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13년 동안 죄수로서 또 종으로서 고생하다가 회복됐어요. 근데 지금 아들 이름을 므낫세,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의 모든 고난,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와서 죄수살이한 거,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요셉도
표현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본인은 히브리인인데 애국 사람들 속에서 완전히 그 생활 풍습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둘째를 낳아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풍성한 이런 뜻이죠.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들 이름을 봤을 때 요셉도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그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안 찾아갔어요. 누구를?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 있는 가나안으로. 지금 총리가 됐기 때문에 며칠 휴가를 내서 갔다 오면 돼요. 한 3,000명만 거느리고 근위병들, 기병들 데리고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갑니다. 요셉이 왜 안 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내가 이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간 종살이, 죄수살이한 그 시간보다 7년 풍년, 그리고 8년째 형들이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8년의 시간이 요셉에겐 더 고통스럽겠다 싶어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같았으면 진작 달려갔습니다. 네. 말 타고 가지고 그냥 위에서 딱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형들을 이렇게 한번 내려다만 봐도 형들이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벌벌 떨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안 가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나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뒤에 가면 통곡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버지에 대한 네, 야곱의 나이가 많잖아요.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요셉이 참고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힘이 생겼다고 해서 가서 그 꿈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예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시간. 이것이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살리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7, 8년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풍년 7년이 지나고 8년째 양식이 떨어짐으로 형들이 찾아오게 되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요셉도 살짝 뭐랄까요 약간 앙금이랄까요 그게 있는 게 보여요. 형들에 대한 정말 약간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 좀 속상한 마음. 그냥 아는 척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 모든 말을 다 알아듣는지 모르니까 이제 의견 때문에 서로 싸워요.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여기 말고 또 뒤에 가서는 방성대곡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셉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응어리가 있어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 모나먼 타향까지 종으로 팔려고 할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형들한테
못된 짓을 해서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섭섭함이 요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기 남 탓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우리가 용서하자 그러니까 왜 용서 안 했냐고 상대방 탓을 하는 걸 보고는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따로 나가서 울고 돌아옵니다.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왜 시몬일까? 시몬과 레위는 분명히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요. 그래서 디나 때문에 세겜 족속을 멸망시키잖아요. 시몬이 아마 그 중에 요셉을 가장 뭐랄까 집중적으로 저를 죽이자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심한 복수로 시몬을 가둔 것 같아요. 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몬 한 사람 딱 결박해서 다음 해에 또 올 때까지 옥에다 가둔다. 근데 잘 돌봐줬다고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소심한 복수. 네. 요셉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신을 이제 예, 드러내려고 하는데 요셉의 신앙 고백이 이제 나오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지금 요셉의 마음은 온통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게 가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두 번째 지금 곡식을 가지러 온 때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아픈 손가락. 예, 자기보다 한 7, 8살 어린 그 베냐민을 보면서 얼마나 참 거시기 했겠어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로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우 막 끌어안고 막 펑펑 울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번 울었고 여기서 울었죠. 뒤에 가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방성대곡해서 애굽의 궁에 다 그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3번이나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쌓여있는 아픔, 슬픔, 고통,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말 그대로 이제 털어놓게 되는 거죠.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서 아마 거처하는 곳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궁중에까지. 그러니까 사람들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총리님께서 이렇게 막 크게 오시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본인들이 10몇 년 전에 죽였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17세였고 지금 39세쯤 됐으니까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지금 버젓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막 벌벌 떨면서 다가갈 것 같아요.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래서 또 소심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런데 이 뒤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3번 울었잖아요. 크게 요셉이. 그러면서도 요셉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들에 대한 이제 섭섭한 미운 마음 또 서글픈 마음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고 또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 섭리,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견디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이
다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어떤 욕망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게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때로는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